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때가 있고, 평범하게 살고는 있지만은 항상 우리들 앞에는 이 무거운 삶의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 자신을 짓누를 때가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 가지로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은 이 땅에서 매일같이 짓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매우 깊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치고 상한 영혼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공감하고 계시고 공감을 하시되 깊이 헤아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주 위대한 예언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들 중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열방의 예언자 예레미야에 관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선지자 하면은 남유다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한 나라 안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방의 선지자들입니다. 열방은 무엇입니까?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게도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이웃 나라에도 심지어는 조금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강력한 강대국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저없이 선포한 그러한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눈물의 예언자와 더불어 열방의 예언자로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눈물의 예언자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활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했고 눈물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 말기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곧 패망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가장 많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여러 열방 다른 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게 내 말을 전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두려웠던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입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잘 나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유동성이 많이 있든지 많이 없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 속에서 오늘 하루, 오늘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 예레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분에게는 은혜가 있구나. 근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이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야, 저건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나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예정되어져 있고 철저하게 예비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구분했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모뉴 학생이 읽은 예레미야 1장 5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부르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 가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 말씀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예비된 것이고 철저하게 예정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이야기하죠. 세상에 던져진 존재, 우리도 세상에 나를 던져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성별하셨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고단한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막 크게 성공하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냥 나의 일상인 자리, 그렇게 평범한 자리가 아니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그냥 나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신 거룩한 삶의 자리,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복잡한 일, 오늘날 더더욱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신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서 위로와 힘 그리고 지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단 한 가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번번이 이 믿음의 뿌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잃어버리느냐? 힘들 때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가장 잘 나갈 때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때 잃어버리냐면요,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해결해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전쟁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그 위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위기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 전쟁 맞습니다. 그렇지요.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위기라고 얘기하고 전반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제너럴 크라이시스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는 결코 아닌데요. 그런데 위기는 맞습니다만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과연 뭡니까? 그때는 위기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사람 많고 위기 때에 더 굳건하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 솔직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지요. 우리가 그냥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아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할 때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안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그것을 깜빡깜빡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굳은 비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는 있는데 이 눈앞의 비늘이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는 것이고 또한 그거를 하려고 해도 순간순간 그거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9장 이하를 보게 되면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똑똑하고 열심히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맹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공부했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 사회 내에서 최고의 능력자가 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울조차도 다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그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지게 되고 또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 비로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나를 알았고 나를 구별하셨고 보내셨고 부르셨던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눈에 있는 뭐가 빠졌느냐? 영이 비늘이 빠지게 되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그러한 이야기는 결코 아니지요. 그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야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렇게 똑똑했고 그렇게 영향력이 많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최고의 인물이 그토록 몰랐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 속에 작은 비늘 하나가 벗겨지면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이 위기 앞에서 가장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위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 경제 위기이다 보니까 사업의 위기도 많이 있고요. 오늘날 자녀들 정말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만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때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제 눈에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있나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처절하게 치열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때에 나로 하여금 영적인 눈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중에 사흘 만에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이 석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라의 문제,
이 남유다가 패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거운 짐이 다가옵니다. 그때 두렵고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슬프도소이다.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이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만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냥 단순히 도망가는 이야기만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은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연약하지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그 안에 더 많이 들어가 있구나. 왜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권능을 행사할 것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큰 일을 이루리라. 너를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더 크게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도망가는 말씀인가요? 물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내 힘이라고 하는 내 지식이라고 하는 비늘을 벗겨내고 주님 제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로 그때부터 축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눈을 뜨고 이 고집의 비늘을 내 어떤 힘이라고 하는 비늘을 벗겨낼 수가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벗겨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단 한 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항복할 때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곳에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사흘 동안 앞을 못 보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안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선포하니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성령의 충만을 선포할 때에 비늘이 벗겨지고 앞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두려워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에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실 때에 그는 연약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예레미야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권능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되었고 그는 열방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소원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이지요. 그런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이 기도를 한 번 더 가미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전도자이기도 했고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기도의 왕 우리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많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냐면은 1억 명을 전도했다 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예.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초등학교를 중퇴를 했다고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말을 더듬었다고 그럽니다. 혀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교회 장로님이 이분에게 한마디를 했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얘야, 너는 입 다무는 게 하나님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해. 말하지 마. 왜 자꾸 말하려고 하면은 막 더듬으니까요. 더듬으니까 괜히 그냥 듣는 사람도 마음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입을 다무는 게 하나님을 돕는 일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디라고 하는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오기가 생겼어요. 오기가. 내가 말더듬이라고? 내가 뭐 실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오기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을 했고 그 오기를 가지고 신학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답니다. 오기로 목회를 하고 있는 드와이트 무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의 의와 사람들과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 매일매일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 1871년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미국의 시카고에 1871년 대화재 사건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말미암아 모든 곳이 다 불타버렸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도 완전히 전소돼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곳은 불태워도 주님의 전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를 불태우십니까?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이 목회적인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순간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기록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라. 이 메시지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내가 이제부터 목회를 할 때에 내 실력, 내 지식 그거로 내가 설교하거나 목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입에 무엇을 두셨노라? 말씀을 두셨노라. 이 말씀과 동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한 그 이후에도 이 무디 목사님은 여전히 문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발음적으로도 혀가 짧았기 때문에 더듬더듬 설교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속에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힘만 의지했고 제 실력만을 의지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뭐라고 할 때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시간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문법적으로 발음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나 그의 기도와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내에서 1억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시리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소망으로 바꾸는 그 많은 이 일반적인 위기, 제너럴 크라이시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잘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힘든 일이, 이러한 복잡한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바로 그때의 그 내용이 옛날 그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는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위기가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순간에 내 비늘을 벗기느냐, 벗기지 못하느냐, 이 문제 앞에 있는 거지요. 내 비늘을 벗길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인데, 그 위기 앞에, 그 환난 앞에, 그 수많은 복잡한 일 앞에 내 비늘을 벗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늘을 벗기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늘을 벗기지 못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뭘로 비춰지고 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음성이요, 그 사람의 지식이요, 그 사람의 주장으로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모든 위기 상황 앞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린아이 양과 같습니다.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열매 맺으시기를, 특별히 6월 달에 우리는 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이 귀한 6월을 맞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는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태신자들을 대할 때에도 나는 부족합니다. 이 말이 안 들어가면 태신자 마음을 감동할 수가 없어요. 나 부족합니다. 부모로서 부족하고 자녀로서 부족하고 친구로서도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그러는 가운데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